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참일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참인 말을 함부로 할 때 그 말은 칼이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이 가볍다는 것은 영혼이 가볍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길에서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성공을 얻고 나서 얼굴이 빛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조금 더 해보니 그가 했던 것은 밤을 새워 전략을 짜고 사람을 설득하고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거룩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자기 미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기 위한 말이지, 우리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은 떨림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혀는 작은 불이어서 숲을 태운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붙이면 그 불은 더 크게 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내 이야기의 배경으로 세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경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도둑질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도 가볍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다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라고도 물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경건의 옷을 입은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습관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포장이 아니라 회개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박수를 얻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만 말해도 충분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단지 욕을 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두려움 없이 가볍게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을 가장 경건하게 부르는 형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면 그것이 바로 망령됨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큰 결정을 내리며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드러난 것은 그 결정이 성경적 원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방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로 삼는 순간 그것은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하는 종교적 문장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동기를 먼저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내 결정을 신성화하려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화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누군가의 이름을 팔아 이익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유명할수록 더 큰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팔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면 그는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입술의 거짓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변명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받으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그 이름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정직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그 말을 멈추기 전에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곧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거룩히 여깁니다.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진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을 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하는 유혹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기와 길의 열림이 항상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욕망을 숨기는 천이 될 때 그 천은 결국 찢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묵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감정의 파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빛은 기준을 비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묻지 않고 느낌만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버립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한번 그런 방식에 익숙해지면 성경이 불편할 때마다 느낌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에 하나님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봉사자 모집을 하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여러분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움직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억지를 만들면 그 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이 곧 의로운 길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문이 열려도 그 문이 시험의 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인도하심은 항상 편안함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일이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 일이 내 자아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에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빛 가운데 행하면 교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숨기고 밀어붙이는 확신은 대부분 인간의 확신입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서십시오.
천천히 검증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결론이 아니라 마지막에 남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은 영혼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이 오면 즉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욥기 1장 22절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했고 울었습니다. 그는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선하신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한쪽만 붙들면 왜곡이 됩니다. 선하심을 잊으면 하나님을 잔인한 신으로 만들고 주권을 잊으면 세상을 우연의 바다로 만듭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갔을 때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아이를 가져가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경솔하게 해석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눈물 없이 나올 때 그것은 종종 사람을 찌릅니다.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단정하는 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경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탓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고난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 판단자가 아니라 위로자의 자리에서 말해야 합니다. 회개를 부르되 정죄를 즐기지 마십시오. 소망을 말하되 얄팍한 낙관으로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고난을 설명하기 위한 공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역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립니다. 전도 열매가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헌금이 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이 고개를 듭니다. 성공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유혹입니다. 저는 어떤 집회에서 사람들이 울고 소리를 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집회 인도자는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뒷이야기를 들으니 그는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설계했고 반대 의견을 내는 동역자들을 눌러버렸습니다.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항상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숫자와 박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절제가 사라지고 온유가 사라지고 화평이 깨진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었습니다. 그는 수고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지도자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실패하면 사람 탓을 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질문을 막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성도를 불순종으로 몰아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권력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지배의 언어로 변질되면 그 말은 악한 목자가 양을 먹는 밧줄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압박 속에서 헌신을 강요받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고 말하며 위선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무거운 짐이 되면 우리는 그 말을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역자라면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할 때는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지 나를 세우는지 점검하십시오. 그 말이 양들을 자유롭게 하는지 나를 위한 충성 경쟁을 만드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진짜라면 그 결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말장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과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포장이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그 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확증입니다. 내 느낌이 확증이 아닙니다. 내 성공이 확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사소한 성취보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나는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싶을 때 나는 먼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 전에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붙드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자기 공로를 하나님 이름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말의 기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려면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성급함 대신 인내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과장 대신 진실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 대신 하나님 중심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고백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안전한 곳은 내가 높아지는 자리보다 내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을 복음에 묶으십시오. 복음에 묶인 혀는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에 묶인 혀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묶인 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로 말의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입술은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경외는 속도를 늦춥니다. 잠언 17장 27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참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둘째로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노력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셋째로 말씀의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떤 결정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충돌한다면 그 결정에 하나님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넷째로 공동체의 빛 가운데 두십시오.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고 조언을 들으십시오. 다섯째로 열매를 시간 속에서 보십시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는 직장을 옮기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거짓과 타협을 강요받았고 결국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것은 사실 내 욕심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를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언제나 길을 여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정직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줄이는 것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찬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겸손한 성도의 언어입니다. 이 고백이 거룩한 교회의 언어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